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추운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나 드럼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또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이나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 있는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기도 응답이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가 세운 고아원만 해도 9,975개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어떻게 경영했을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적 같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고아원에 들어오므로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조지 물러는 성장할 때 참 불행했습니다. 어려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좀도둑의 기질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온갖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16살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교도소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나와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조지 물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임과 동시에 기도의 책임입니다.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발걸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일의 근본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다 기독교의 형성에 중요한 게 있지만 기도 없이는 못 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나왔다가 못 나왔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제가 한 5번 이상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오겠다 하면서 주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혹시 그분이 안 나오나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전화하기가 미안한데 이 마음이 들어가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전화해가지고 어떠냐,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 그분이 형평과 처지가 그래서 못 나오시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쩌면 좀 약간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대무변하고 정말 엄청난 전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고 우유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시킨 바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부모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가요. 저는 요즘에 더욱더 느낍니다. 세계가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쟁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올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갈 때 마음이 좀 다급해지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나 경제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기도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온 동네가 예수님 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왔죠. 그런데 왜 저물어 해질 때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칠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거나 뭐나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 그 즈음에 저녁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이 그런 규정을 두었을 때 사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데 결국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결국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올바로 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직접 행동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안식일에는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죠.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병을 고치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해서 집 앞에 와서 그렇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6절로 31절에 보니까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통하여 건져주셨고 이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새벽까지 찾아온다. 왜? 필요에 따라서. 자,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일상에 보면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 그는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정말로 케어하고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1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낮에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정말 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한번 우리가 어느 차원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냐 하면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즐겁게 대화하면 그게 행복이고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새벽에도 밤중에도 일할 때는 열심히, 사역할 때는 사역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 기도가 소중하기에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가장 근본이다. 여러분, 기도를 더하고 기도를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셔도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거를 몰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는 통로입니다. 아멘. 이거 알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찬송,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하면서 같이 따라서면서 중간중간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요, 이걸 세 가지를 합하면 찬송,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찬송을 틀어놓고 하면 어때요? 영혼이 평안하고 좋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에 계시다가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수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보고요.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산 밑에는 아주 좀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정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도저히 안 됐다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귀신 쫓아낸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희망을 갖고 아들 보고 아들아 가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눈이 멀은 사람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그분에게 가면 너 간질병이 있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리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딱 있다가 예수님 지금 벌리보로 산에 가셨는데 자 우리가 고쳐주겠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붙잡고 합심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다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삿대질하고 너희들이 할 게 뭐냐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옥신각신 신경이 하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딱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냐. 자, 그를 데려와라.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에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죠.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다급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성경은 귀신이 예수를 봤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 있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우리 같이 할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사 하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귀신 보고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완전히 도장 찍듯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저에게도 지난주에 바로 암에 걸린 사람이 또 생겼다고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그런데 계속 아픈 사람이 늘어나죠.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이거를 해결한다면 잘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 인생이나 아버지 인생은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자, 우리가 생활의 패턴에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해결될 걸 믿으면 어때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이제 걸어가면서 동네를 지나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자기네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예전에 귀신 쫓아내듯이 병고치 했거든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문점이 있어요. 왜 전에는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못 쫓아냈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죠. 9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건강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우리는 또 연약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 생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그런 문제가 있냐? 아이도 인생의 최고의 문제, 그 아버지도 최고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께 해결하러 왔지, 너희들 못 쫓아냈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 너희들은 예전에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기도 없이 덤벼드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정말 내 제자냐? 기도 없이는 그런 하늘나라 능력도 하늘나라 응답도 그걸 통해서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데 내가 내 일이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기도 없이 할 수도 있지. 세수하고 밥 먹고 이건 내 일이면 이거는 기도 없이 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거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거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가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야,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 세상 정말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관심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게 돼요.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다 가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에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가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면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죠. 자, 그 교제가 되어야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야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전선이 연결돼야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하려면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야 되고, 주님과 나와의 전기선이 연결돼야 전선의 기도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책감도 있고 상처도 있어가지고 과거에 뼈아픈 기억을 통해가지고 치유받지 못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기도를 못해요. 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데, 사랑의 교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예수님은 새벽에 얼마든지 전능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벽에 밤중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단독자의 기도 자세입니다. 단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삶의 우선권을 보여준다. 뭐냐? 다른 것 모든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한다. 밤중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셨잖아요. 이 추운 날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길을 갈 때 내 삶의 가장 우선이 기도다. 그리고 그날 일과 그 다음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재직 임명 놓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월달 행사를 놓고 2월 말부터 구정이 끝나면은, 설날이 끝나면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가을까지, 그러면 굵직굵직한 행사를 놓고 기도를 또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기도를 하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 이렇게, 이분에게는 이게 하나하나가 가장 진실한 문제고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기도 제목 내라고 아마 10번 이상은 했어요. 그건 뭐냐? 본인이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냈다 하는 거는 목사가 말하니까 냈잖아요. 그러면 저도 또 이거를 놓고 책임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게 기도고, 그리고 오늘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내일 이루어질 일 놓고 기도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정말 그걸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추운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기도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알기에 여러분 이 추운 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의 근본은 기도다. 호흡이기 때문에 숨만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자나깨나 불조심,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세상엔 그런 단어가 그렇게 있죠. 근데 자나깨나 기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숨 쉬듯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추운 날에 기도하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책임져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추운 날 또 교통으로, 운전으로, 또 들음으로 이렇게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고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